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많이 나오죠.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레위 언약, 수많은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은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하신 작정, 스스로 하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작정, 언약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무슨 작정을 하셨느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내 생명을 부어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작정을 하시다. 작정. 아멘.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여러 언약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맨 처음에 언약이 등장할 때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 창세기 9장 9절에도 보면 이제 언약이 처음 나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죠.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스스로 하신 그 작정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너희는 아무도 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예,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계약, 우리 인간들이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집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할 때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인준을 하면, 재가를 하면 이제 마음대로 누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계약을 폐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법치 국가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도 한번 도장을 꽝 찍으면 그 계약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내용을 변경을 못합니다. 인간들의 계약도 이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도장이 탁 찍히면 그건 영원토록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취소되거나 폐기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도장이 찍히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이 디아데케가 원래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언약 계약보다 더 한번 그 효력이 발생하면 변함이 더 없죠. 유언은 한번 딱 하고 나면 누가 변경을 못해요. 그 유언을 하고 그 사람 죽어버리면 발생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언의 내용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게 16절입니다.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주겠다 하셨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기 전에 노아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언약을 하십니까? 내가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단수로 이야기해요. 단수로. 그런데 그 자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은 단순히 육적인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말은 자손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자손으로 복을 받겠다는 말은 온 세상 만민이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겠고 또 내가 너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그리고 너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말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 복을.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로 출생하는 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가 되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로 산다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나만. 부모가 자식만 쳐다보고 안 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녀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사는 자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고 너로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해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죠? 야곱 때 그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므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율법. 430년 뒤에. 그런데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거야.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켰든지 못 지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내용을 폐기하거나 변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내 백성이 못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내 백성이 못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예. 자,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킨다는 말은 이걸 문자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혀 내 마음을 품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 나의 율법을,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 인간 사이의 법을 말합니다. 인간 사이의 법.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죠? 그 법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교통신호 가면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저걸 내가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 마음이 중요합니까? 실제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지키는 안 지키는. 예. 교통 벗고 어겨가지고 걸렸다. 경찰한테 나는 평소에 늘 교통신호를 지키며 살고 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뭐 하찮은 순간에 교통신호 어겼습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번 봐주십시오.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저도 가다가 요 신호가 등이 여기서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대충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 걸려가지고 딱히 되어 있습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해.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인간의 법은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따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의 계명, 인간의 법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지키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담긴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지켜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걸 자기의 의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 아멘. 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430년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이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야. 자녀라는 말이에요. 430년 뒤에 준 율법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취소하거나 폐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행편,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살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거 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430년 전에 한 그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그 언약에서 우리가 출생을 한 거예요. 출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430년 뒤에 준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녀로 출생을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자,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지만 무슨 자녀요? 서자기 서자. 서자나 적자나 다 같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제 서자는 기업을 얻지 못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도 못하죠. 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말하자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다.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도대체 나는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여러분 혼돈이 그 다음에 공허, 보호, 텅 비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뭘 가지고 봐도 뭘 되고 싶은 나가 되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아멘. 채울 길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혼돈 공허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하트, 닭이 날가를 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맺은 언약을 폐기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시작. 또다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할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국인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그게 오늘 본문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모습이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모든 상속할 것, 그걸 유업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주신 것이라가 카리즈마, 은혜로 주다, 값없이 주다,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하나님처럼.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빼다박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똑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그 사람과 똑같은 자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빼다박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딱 물려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보면 앞에 44,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43절부터 48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유전인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4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다박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다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를 행하는 그런 악인 선인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 원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빼다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원수, 박해하는 자는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라 그러죠? 나 자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나한테 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셔. 계속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네? 하나님 아들이네? 알게 되는 아들이 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 하나님을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